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으신 장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걸어 보았던 그 기적의 사건인데요.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게 되면 이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요 앞에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능력자시니까 우리를 이 로마의 정치적인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무리들을 떠나서.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너희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건너가기로 재촉하시고 내가 무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나타난 사건이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배 타고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날씨도 참 좋았고 바다도 매우 잔잔하게 평안했습니다. 근데 배가 육지를 떠나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왔을 때 갑작스럽게 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와 그 다음에 골란공원이라는 산지가 있는데 그 골란공원과의 높이차가 1200m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이차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돌풍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바다입니다. 이런 특징이 이 갈릴리 바다가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이제 육지에서 한 5km 정도 갔을 때에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폭풍이 휘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서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굉장히 이 바다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종종 이런 풍랑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이 풍랑은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으로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아주 너무나 거칠고 큰 풍랑이라서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에 쌓여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욱이 또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고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고 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또 다른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이런 일을 만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렇게 풍랑을 만났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풍랑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 풍랑과 싸우면서 제자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예수님이 왜 가라 하셨을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 또한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23절에 보면 혼자 산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당하는 이 현실적인 고난, 풍랑으로 인하여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모르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정말 큰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내용과 마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합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현실 앞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헤맬 때 우리는 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아십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깊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겪는 그 고난보다도 더 깊은 인생의 고난을 주께서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의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오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잔잔하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제자들 곁으로 오시지 않아도 저 멀리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그때가, 그 시간이 언제냐면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표현하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요. 밤이 가장 깊을 때죠. 아주 어두울 때입니다. 배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있고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때는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 바다로 이렇게 탁 터져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다 같기도 한 그런 곳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곳이 길이가 남북으로 한 21km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수라고 할 수도 있고 바다라고도 할 수 있는 참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도 어떨 때는 호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바다라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깜깜한 밤이고 풍랑이 몰아치는 이 넓은 바다에서 제자들의 배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디에 계셨는지 아셨고 거친 파도를 넘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물론 제자들을 풍랑에서 건져주시고자 오셨겠죠?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자 오신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여러분 보셨어요? 어떤 사람 정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본 제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이네 라고 정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셨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오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하면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이 8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정도로 봤어요. 근데 14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어요. 달라졌죠. 제자들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가? 저 멀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가?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뜻하지 않는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믿음 생활해 나갈 때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성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충분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인생의 풍랑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바람과 바다를 능히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아예 풍랑을 일지 못하도록 하셨다면 제자들이 편안하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허용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환경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을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대답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풍랑을 겪으면서 어떤 유익을 얻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직접 찾아와 주시고 물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겪어본 고난보다도 이 사람이 너무너무 큰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사망했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했던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욥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욥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이 풍랑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고 순종하여 갔으면 편안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편안하고 늘 행복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풍랑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앙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신앙 때문에 핍박을 견뎌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듯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다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느끼던 예수님의 사랑을 촉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냥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며 인생의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